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두 개의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읽고 또 힘을 얻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여기 본문 구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9절과 10절은 조건절입니다.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전제 조건은 우리의 입술로 자백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면서 너희들이 하는 걸 내가 한번 보겠다라고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항상 해답을 먼저 주시고 가장 빠른 길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길로 왔을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뭐가 있다. 대개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무서운 말씀이고 곳곳에 증오문화, 두려움의 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너희들이 걷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나의 모습을 너희들을 위한 준비한 것을 주지만 만약에 합당하지 않는 길을 걸어왔을 때는 내가 엄한 징계와 경로를 너희들한테 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특히 구약 같은 데 보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경우는 조금 드문 것 같아요. 그 대신 하나님이 계속 용서해 주시면서 어떠한 것을 하기 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그 말씀에 대적하는 경우, 그것이 구약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 각자의 마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해답을 주시고 문제풀이에 어떤 정답을 주시고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유일한 길이니 그 길을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죄 없이 완벽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 갑자기 여러분의 습성이 다 사라지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보여주셨던 그러한 모습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1시간 전, 2시간 전, 열흘 전, 한 달 전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하는 습성, 나의 몸의 육신적인 어떤 기질들은 사실 버리지 못하는 것이 각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영접해서 지옥에 안 가게 된 그 신분은 분명히 확보했지만 술 먹던 자가 갑자기 술 맛이 딱 떨어지고 담배 피던 자가 갑자기 담배 연기만 맡으면 어지러워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결국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돈을 버는 자들이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입니다. 거봐, 네가 지금 한 짓을 보면 너가 구원받을 리 없어. 거봐, 네가 구원받았는데 네 행태를 보면 전혀 아니야. 다시 시작하자. 새벽기도 나오고 교회 헌금하고
교회 다시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행태를 보고 다시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어. 그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왜 완벽하게 죄에서부터 해방을 못 받은 것일까요? 우리 각자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것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 자체가 완벽하기에 나 이제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그럴 수 있는 자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두 가지 성품으로 산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 나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 라고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걸 교리로 가르치는 것도 있죠. 결론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다고 좀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대개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제발 이것 좀 이뤄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 기도일 것입니다. 간청이죠. 간청.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완벽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해를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이 구절만 얼핏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그 다음에 뒤에 누구나 죄를 짓잖아. 나도 죄를 짓지 않겠구나. 그럼 나는 이제부터는 죄인이 아니라 내가 혹시 죄를 졌다면 그건 실수겠구나. 또 내 몸에 육신적인 모습으로 죄를 졌어도 이건 크게 회개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요한일서 이 3장 9절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두 가지 성품을 모르면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사람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그게 거듭났다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거듭난 영으로 이루어진 새사람, 그 새사람은 죄를 질 수 없는 하나님과 성품과 일치하는 바로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아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그 성품만 가지면 좋겠는데 그 성품 위에 아직은 한 가지 성품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육신의 죄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이 성품도 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서부터 제가 몇 구절을 봅니다. 19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 죄의 덩어리인 옛사람이 바울에게도 실제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임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하신 그 의로만 살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지만 진짜 나의 생활이
누가 보더라도 의롭구나.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죄와 허물에 계속 연루되어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옛사람은 계속해서 우리들이 생명이 다 끝날 때까지 이 육신의 덩어리, 이 장막을 벗어버리는, 생명이 다 끝나서 흙으로 돌려보내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이 육신의 죄가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하물며 바울도 지금 로마서 7장 15절에서 또 보면은 이 육신의 죄, 옛사람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히는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자꾸만 내 행동 거지를 보니 내가 하기 싫었던 것을 행동으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가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진정 내가 아니요 내가 구원받은 내 속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다. 누가 하나?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거듭난 내 새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내 새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거하는 죄가 하는 것이다. 두 가지 존재가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죄를 짓고 변명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내가 왼손을 죄를 짓고 내가 오른손이 미처 몰랐어. 사람 한 대 때려놓고 야, 나 그 사람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 거짓말로 남의 돈을 뺏어놓고는 야, 나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할 줄은 몰랐어.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그 행위의 모습대로 나아가고 싶지만 자꾸만 자기 내면에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음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만일 20절입니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분명히 존재, 선과 악이 나 하나의 몸속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을 모르시다 하는 것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그동안 싸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민이 없어.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즐거워. 만난 사람 만났고 또 내가 봉사도 할 수 있고 참 즐거워. 혹시 어떤 분이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다면, 그래서 그분이 혹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없다면 자기 몸에 선과 악이 존재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선으로서 이루어진 일생을 살았다든지 아니면 선과 악이 혼용되어서 적당하게 맞춰 살아온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새로이 거듭난 영으로 이루어진 그 속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속사람의 가르친 대로 내가 살고 싶지만 내 마음에는 죄의 법이 또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외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여러분, 바울이라는 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의 강박관념이다, 이런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왜 모범생 콤플렉스 같은 거 있잖아요. 콤플렉스 같은 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착한 척 보여야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점잖은 척 보여야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유식한 척 해야 되는 어떤 그 강박관념. 진짜 쥐뿔도 없는데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체면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물며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표현에 의해서 바울 강박관념이다 이런 용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훌륭하면 바울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도 지금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해낼 것인가 라고 외쳐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자꾸만 나로 하여금 죄의 법, 악한 것을 따르게 하는 내 몸속의 악 때문에 나는 너무 괴롭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이거 생생한 얘기입니다.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괴롭다. 내 생각과 몸이 같이 가지 않는다. 괴롭다. 우리의 새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옛 사람은 죄의 노릇, 죄의 종된 그런 모습을 하게끔 자꾸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는 가운데서 성령을 쫓아서 살게 되면 그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사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의 말씀대로 누군가 살고 있다면 그에게 죄가 있다고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님의 말씀대로 사는, 새 사람이 성령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반대 옛사람의 모습대로 산다면 죄의 징계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생명을 잃는 것일 것입니다. 피부병이 좀 걸리고 몸 한쪽이 조금 어려움이 오고 생활이 좀 어렵고, 물론 그것도 싫죠. 그것도 싫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총괄돼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만큼 더 심한 징계는 없을 것입니다. 성령을 쫓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점잖게 죄의 법을 쫓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법을, 성령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악령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마귀의 미혹, 그 두 개 위에는 없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중간 지역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잠시 쉬었다가 우로나 좌로나 어느 길을 가겠느냐라고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듣기 싫어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악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보고 너 악령을 따라 사는구나, 너 마귀가 하는 짓대로 너 그대로 따라 하는구나 하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요. 자존심도 있고. 그러나 악령을 따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성령을 따라 살았느냐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으면 악령을 따라 산 것입니다. 그렇게 악령을 따라 살았을 때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죽을 수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며 성령을 통하여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면
몸의 행실이 죽게 되고 그러면 살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경건하다, 순종하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디 학원에 가서 배우면 그 경건을 딸 수 있습니까? 논밭에 나가면 경건이라는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이 세면하고 발걸음 예쁘게 걷고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미소로 화답하고 그러면 그게 경건이 됩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건해질 수 있는, 경건이라는 면에 도전할 수 있고 내가 경건을 위하여 뭔가 한 발짝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 위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경건이라는 어느 한 과정을 주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달려와 하고 시험을 보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경건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경건과 순종을 내가 갈망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뭘 원하실까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경건과 순종에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자기 의가 강한 분들은 자기가 생각해 놓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하면 자기가 많은 것을 행한 것처럼 이룩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의지가 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좀 강하신 분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아마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기질에 따른 어떤 경건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기준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는 육신을 따라 살다가 병들거나 죽은 성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신약교회 시대의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막 구름이 있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있고 그런 시대에 죽음을 주시고 지진이 나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신약교회 시대에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고 상당수가 잠들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을 보면 죄의 항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는 보면은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지식 가운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가치 기준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기 생각 판단에 약간 뒤로 쳐놓고 두기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온당치 않은 일이 29절서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군거리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모욕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자기 자랑이나 하는 자들,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 뭘 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는 자들, 무자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이러한 죄에 빠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직분을 가진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교사나 선교사, 하물며 목사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는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죄에 노출되는 순간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전부 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거룩한 것 같고 야, 저 사람 정도 되면은 설마 그럴 수 있겠어? 한 명의 열애도 없이 우리 모두는 죄라는 유혹이 우리 눈앞에서 아른거릴 때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인정해야 되고요. 여러분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순간 누구든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그 악한 상황까지 가지 않게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하나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오늘 여러분의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백하지 않는 자는 둘 중에 하나죠. 자기 죄를 자기가 저질렀는지 저질르지 않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진 거를 알면서도 자백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에게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어. 옛 사람이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계속 죄에 노출되어 있어. 그러니 너희들은 살아생전에 죄와 자꾸만 연관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고 너희들 매일 나한테 징계받을 수 없지 않냐. 방법을 주신 것이 그래. 너희들 죄를 짓게 되면 자백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1장 9절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결론이에요. 깨끗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이 상대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던 영이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이 생명 있는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고 그렇게 된 존재는 바로 새 사람이 있기 때문인데 이 새 사람은 죄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냐 이 뜻은 무엇이냐?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다시 나랑 같이 대화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너희들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시며 자백하면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나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자백할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우리 인간 스스로가 구원받았으면 완벽하게 깨끗할 수 있는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 죄를 질 수 있어, 이런 잘못된 것을 일러준 분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죄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는 계속 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죄를 조금 진 게 아니라 바울 같은 분도 내가 죄인들 중에서도 대장 죄인이야, 내가 제일 죄를 많이 진 그런 죄인이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죄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에 있을 때는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만한 어떤 진흙덩어리가 묻어 있어도요,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자꾸만 자기가 깎여져서 나가서 말씀 앞에 자꾸만 접근하면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죄까지도, 이렇게 조그만 죄까지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만한 진흙덩어리가 있어도 붙어 있는지 모르다가 나중에는 조그만 점 하나가 있어도 아, 내 얼굴에 점이 있었구나. 왜? 빛 가운데 밝은 데로 자꾸만 나갈수록. 근데 혹시 말씀 앞에 빛 가운데로 나가지 않고 뒤돌아서서 자꾸만 어둠에 가면은 온몸에 오물이 묻었는데도 자기 몸에 오물이 묻어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말씀 앞에 경건과 순종이 없으면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말씀 앞에 나오지 않고 뒷걸음한다면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마치 자신이 완벽한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죄를 짓고서도 죄가 아닌 체 하면서 자백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백했으면 자기 잘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았다면 반성하고 자기의 발걸음과 행동거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어떠한 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갖고 진정으로 그것을 바꾸고 싶다면 거기에 자기의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이 진짜 싫어서 내 발길을 돌려야 된다고 했으면은 발길을 돌려야 됩니다. 버릴 것이 부쩍 많을 것입니다.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너 새삼스럽게 왜 그러냐, 그냥 살지. 제가 한때 직장생활 할 때 회식 같은 걸 하면은 저도 그때만 해도 말씀의 교리를 가지고 내가 술을 안 먹어요, 술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까지 제가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30대 초반에, 한 30년 전이네. 지금 같으면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얘기할 텐데 그때는 그냥 이런 거였어요. 야, 교회 다니면 술 먹으면 안 돼. 나는 그냥 그것만 알고 회식 같은 거 할 때 저 안 먹을래요,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럼 누가 제일 미운지 아세요? 야, 나도 집사야.
술 한 잔 먹는다고 어떻게 되냐? 그게 제일 미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막 비꼬듯이 왜 술 안 먹어 그러면 그건 이겨낼 수 있어요. 야, 나도 집사인데, 나보다 이제 급수도 높죠. 나이도 많고. 나도 집사인데 다 괜찮아. 사회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럼 옆에 사람들이요, 술 안 먹는 나를 진짜 완전히 뭐 보듯이 보는 거예요. 제일 괴로운 게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술 한잔 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 마치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참다운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술이 나쁜 걸 알았어. 술을 먹으면 안 돼. 성경 말씀에 술은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술은 목을 타고 흘러 들어가면서 그를 망친다고 했어요. 혼합된 술은 그의 혼을 망친다고 했어요. 그럼 술을 먹지 말아야죠. 그죠? 그 술기를 돌려야죠. 술기를 돌릴 때 매출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고가 점수 떨어지고, 왕따 되고, 그거를 무서워하면 하나님 앞에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알고서도 자기가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간섭받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분도 엄청 많을 수 있고요. 저보다 믿음이 강하신 분들, 저보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엄청 많을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전할까라고 고민하는 구원받은 자들이요, 여러분들보다 엄청 많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한 가운데 이 지역교회 회원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모아주셨기 때문에 서로가 힘을 합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직장생활 잘할까, 어떻게 하면 결혼 잘 시킬까, 어떻게 하면 좋은 데 취직할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아는 게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회생활 남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대단해, 그렇게 별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여러분에게 뭘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다 부족하지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된다는 걸 저는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듣고 판단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합니다, 경건합니다 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간이 좀 갔는데요, 준비한 거니까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이 주석서에 보니까 이러한 것이 죄다라고 나왔습니다. 아까 그 로마서 1장 28절은 저 죄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거고, 주석서에 보니까 실제로 지역교회 내에서 이런 게 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죄기 때문에 이런 게 싫어서 지역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집에서 유튜브 보고 나 혼자 그냥 생활하면은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은 없습니다. 내가 뭐 경배 드릴 때 경배 드리고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잘난 체 할 필요도 없고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그 유튜브의 병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역교회라는 조직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지역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목자가 있고 성도로서의 지체로서 하나 돼서 거기서 사랑과 섬김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명령입니다. 자부심, 교만, 외모 지상주의, 지나친 존재감, 쓴뿌리, 이기적인 생각, 까칠한 태도, 관심을 보이려는 과행동, 불평, 불만, 옳은 것은 하기 싫은 것, 남의 잘못은 비평하는 것, 기만적이고 이익이 없으면 남을 돕지 않는 것,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 거짓된 이미지, 자기의 외모를 보이는 것,
이성을 향한 정욕적인 눈길, 당연한 의무인데도 몸을 사리는 것, 내 기분을 좀 상하게 했다고 안갚음을 꼭 하려는 심보, 타인의 죄는 지적하면서 자신의 생활은 엉망인자, 저질스러운 생각, 농담을 즐기는 것, 특정인에게만 편파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 멋대로 공상하는 것, 감사할 줄 모르는 자세, 과장된 겸손, 자신의 잘못에 무관심한 것, 그러면서 자신을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것, 진리에는 몸서리치는 것,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을 때 기분 나빠하는 것.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한 20가지 될까요? 혼자 집에서 조용히 있으면 해당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 자랑을 하든 잘난 체를 하든 나쁜 이미지를 뭐 품든 말든 누워서 TV를 보든,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지역교회의 회원으로서 참여해서 나랑 육신적인 기질이 다른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이러한 존재들끼리 모여서 서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포용해주고, 그것이 지역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동했기에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구원해 줬습니까?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기에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많은 것을 양보하신 것입니다. 내가 참지, 네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니 내가 참지, 넌 이제 의로워. 그것을 우리가 서로 지체들끼리 품어주면서 지역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모두는 허물이 많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허물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 허물을 보고 낙담해서도 안 되지만 남의 허물을 보고서도 과하게 질책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어가는 혼들을 살리라고 지역교회 회원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를 모아주셨으면 하나님의 커다란 일을 해나가면서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깎여져 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에게는 반응하지만 옛 사람에게는 죽은 자처럼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생활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듭난 영에 맞춰서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은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이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마귀는 이 육신을 이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과 구원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잘못된 미혹을 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받았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거듭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 육신은 언젠가는 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잊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새 사람과 벗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